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천부경을 통해서 1이 되고 나를 만날 때 이런 무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아, 내가 나를 잉태시켰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초반 강의 때도 말했고 중간중간에 말했었어요. 바로 딱 이 기분이 있어서 그래요. 딱 이 기분이. 딱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언제 했다? 태초에 했었다 그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도 했었고, 그죠? 어둠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했었고, 세상아 하고 외쳤을 때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 했을 때도 한 거예요. 모두 다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는 날이 오시길 바랄게요. 자, 7강 넘어갈게요.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본질을 밝히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 맥락을 꾸준히 계속 끈질기게 얘기했어요. 슈타이너가 끈질기게 계속 6강에 걸쳐서. 그리고 누가복음서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얻었다. 뭐 쉬운 표현으로는 영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진화 발달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적 자아가 물적 자아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계보들, 라인들을 쭉 하고 슈타이너가 설명했죠. 그게 진짜 맞아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뭐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 좋지만 그냥 득달같이 비판적인 생각으로만 달려들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힘으로 느끼면 저는 거의 다 동의가 돼요. 힘으로 느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편리하자고 생각하는 도구를 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선형적 시간이 흐르는 안에서는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그건 뭐야? 우주 안에서는이에요. 우주 안에서는. 우주 안에서는 시공이 선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과거는 벌써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야. 그죠? 이런 고찰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골고다 사건은 일어났고 예를 들어서 부처와 그리스도가 그러하게 있었다고 해. 전설이든 신화든 경전이든 써 있어. 그러면 그것들의 총합을 봤을 때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힘들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자명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명한 결론이. 그게 뭐예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결국에 여기 엄마 아빠 꼭 올라가 봐요. 그럼 아담 나오잖아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계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그러면 근거가 있고 굉장히 자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비판적 사고로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봤자 남는 게 없어. 그죠? 하지만 의문을 품고 호기심이 들었을 때는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건 괜찮아요. 구도자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어떤 면을 염두해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슈타이너는 우리보다 100배를 더했으면 더했지 고찰이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편리하니까 믿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 굉장히 그리고 자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역사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성경에 써 있는 66권이 다 허구여도 상관없어요. 이미. 제 입장에서는 천부경이 가짜여도 상관없어. 이런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 왜? 저는 제 스스로 육생에서 우주를 받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상관없어. 천부경이든 불경이든 성경이든 다 가짜여도 이제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만들면 되니까. 제가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기를 지나서 목성기를 지나서 금성기 가면 그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창조력 연습. 근데 저는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쓰는 언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뭐야? 여러분들도 창조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창조. 금성기의 스승들이야. 그렇게 보면.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이치가 그런 거 중요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거기 가서 다 창조하는데 뭐. 지금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앱 개발하고 어디 회사 들어가서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이거 다 창조잖아요. 그때도 똑같아. 똑같아. 그죠?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 이치적으로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가 있어서 인간과 지구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아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공부의 힘이라고 하는 건 나 지금 여기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금성기 가고 발칸성기 가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도 나 지금 여기 모르면 그냥 좀비예요, 여러분. 좀비. 좀비. 그래서 기에 상관없이 발달 단계의 특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공부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리 한번 보자고요. 얘기 계속 했었죠. 어려운 말 싹 빼고 영혼백신, 영혼백신. 솔로몬계 예를 들어서 나단계. 이 영혼백이라고 하는 힘이 예를 들면 힘이야 니름의 낙하야. 그죠? 전체적으로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 왜 이런 얘기가 틀려? 맞아요. 힘으로 느끼면. 자, 쭉 내려오는 힘이야. 그리스도. 자, 고통을 하는 힘이야. 부처의 힘. 그죠? 지금 석가모니 부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후대 예를 들어서 조로아스터야. 이 힘. 이것. 그래서 우리 공부로 여러분 지금 제가 영혼, 백신 해놓은 것이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슈타이너가 보통 얘기하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 이해가 동시에 되면서 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더 고차의 영체들이 나한테 힘을 주는구나. 호살. 아, 그것의 힘, 니리만 아카야. 야, 태양계의 그 힘을 봐. 아우라 마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야, 달기까지 지나서 왔네. 아, 아우라 마즈다의 표현이 야훼라고 해도 되는 거구나. 시대마다 시기마다 종교마다 부르는 게 다르니까 힘으로 알면 아,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된다 그거죠. 이렇게 영혼 백신 그리고 어떤 아스트랄적인 힘, 더 고차적인 힘들은 각각의 어떤 힘들을 표현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조정하면서 키워나가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한다 그거야.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모아 위대한 고차 존재시여 내 위에 있는 좀 그분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건 이치야 이치 이치. 여러분들이 깨닫다 보면 그 또한 모두 나다라는 건 알게 돼요. 물질체가 모태로부터 벗어나듯 인간의 에테르적인 탄생은 7세, 아스트랄적인 탄생은 14세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죠. 물체를 딱 벗는 건 뭐예요? 응애했을 때가 실제 물체를 벗는 거고, 그 다음에 7세, 에테르체 벗는 거예요. 그죠? 물체를 벗고 에테르체 벗어.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내 몸 이러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영구치 이랬죠, 여기. 영구치. 그리고 14세 뭐예요? 나 이거야. 나. 사람은 애 죽지? 엄마 미워 죽겠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14살. 보통. 그죠? 사춘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물체로부터 벗어나고 에테르 쪽에서 벗어나고 분명히 또 여기 뭐 아스트랄 쪽으로도 벗어나겠죠. 0세, 7세, 14세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뭐예요? 21세. 아, 대학교 갈 때 성인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 18세 성인. 그때 뭐예요? 그때는 이제 실제로는 보통은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뭐 갖고 내 힘 가지고 그게 뭐야? 나 자아체 힘 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은 마마보이가 돼서 30살인데도 엄마가 회사에 데려다 주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거는 시대적으로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어. 그렇다고 쳐. 그죠? 그럼 10년 정도 늦어졌네. 그러면 뭐 그런 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시대마다 다르니까. 자, 73, 21, 75, 35, 그죠? 뭐 42,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 이거 실제로 제 경험으로 봐도 비슷해요. 제 경험으로 봐도. 35살부터 영적 자아가 꿈찔꿈찔 거렸던 것 같아. 돌이켜보면. 30대 딱 중반부터. 그죠? 그리고 얼추 제가 40살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 맞단 말이에요. 아, 42살이네요, 실제로는. 그죠? 지금 4년 차니까. 이거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랬어요, 저는. 30 중반부터 뭐지? 이러고 코로나 시대 닥치고 나서 이때부터 공부 막 하기 시작해서 지금 42살부터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거 맞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7년이면은 대략 이제 50줄 넘어가는 거예요. 49, 50. 이때도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한 번쯤 더 어떠한 영적으로 정신적인 성장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겠지. 이건 깨달음과 상관없어요. 인간이라면 물질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정신 수준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어. 그죠? 아무리 깨달았다 그래도 30은 30이고 40은 40이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했어요. 어르신분들 예를 들어서 50, 60, 70, 80 깨달음은 미약하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냈다라는 하는 거 이게 엄청난 공부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냈어. 왜? 지금 하나님 인생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 그 인생을 자양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갑옷같이 두르셔도 돼요. 그렇다고 무슨 나이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의시대라는 거예요? 꼰대짓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고개 숙여 존중을 표하죠.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겪어냈어요. 10년, 20년, 70년, 80년을. 이것을 명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교육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유아교육에 관한 강연에서 몇 번이고 언급했습니다라고 슈타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영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 0, 7, 14 요때까지는 아이들이요. 제 간단한 표현이에요. 호기심 천국으로 놔둬야 돼. 제발. 호기심 천국. 우리가 영적 사춘기를 맞는 여러분, 물론 21세, 35세, 42세도 똑같아요. 영적 호기심의 천국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열어야 돼.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주변 도움도 있겠지만 스스로 해야 돼. 하지만 얘네들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물질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되는 아이들야 7세까지는 막 날뛰죠. 그러니까 야 하늘색이 뭐야 그랬더니 노랑색이래. 미세먼지가 하도 많으니까 노랑색.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시선이에요. 물체를 물 자체로 보는 게 아이들의 힘이야. 영적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 그런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걸 제발 알아라 그거죠, 슈타이너는. 그래서 조기 교육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죠? 근데 얼마나 공포 장사가 심해요. 영어는 꼭 유치원 때부터 해야 되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근데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몰라. 한국말을 오히려 어눌하게 해야지 존경받았어. 그죠? 꼬부랑말을 써야지 존경받았단 말이에요. 아, 제 외국물 좀 먹었구나. 아직도 그런 이미지야, 아직도.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그런 거 이제 전혀 필요 없어요. 전혀. 한국말을 똑바로 해야지. 왜 말을 꼬부랑꼬부랑 해. 그리고 여러분 사투리 엄청 중요해요. 차라리 사투리를 더 공부하시고 사투리 쓰시는 분들 자랑스럽게 쓰세요. 어느 지역이든지. 언어는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건 만들어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 표준어가 왜 중요해요? 과학물질 문명에서 소통을 편리하기 위해서 표준어가 됐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언어가 하나로 되니까. 계속 하나로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시무시로 올라가겠다는 의미예요? 아니요, 이건 치마폭이었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 표현을. 이건 치마폭이었어. 치마폭으로 왜 자꾸 기어 들어가? 네 말 해야지, 네 말, 네 말. 네 언어. 왜 자꾸 내 말 쫓아해? 네 언어 하라고, 네 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 비교예요, 여러분. 단순 비교. 실제로 이제 그런 강의도 많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방 언어들 그렇다고 무슨 뭐 영어가 무슨 뭐 별로야, 러시아어가 별로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언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방 사투리도 공부해 보면 언어가 굉장히 확장성이 많다는 걸 안다 그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근데 뭐 사투리 쓰면 굉장히 미개한 사람 취급받고 지금은 동서로 또 갈려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오해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냥 너무 저는 사투리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습성인지 모르겠지만 전라도건 경상도건 뭐 제주도건 사투리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그냥 언어잖아. 그게 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뭐 영한이란 말을 자꾸 쓰기는 싫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니까. 영적 사고를 해서 이게 언어라는 것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요. 무궁한 역사의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투리 하나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섞여가고 정립되면서 그 사투리라고 하는 특색이 생겼겠어요, 여러분.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느껴보면. 그래서 소중한 거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다. 얼마나 특별해요. 이 조그만 나라 구석에 사투리가 도대체 몇 개야, 몇 개. 죠. 자, 어쨌든 슈타이너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좀 두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린이답게 좀 두자.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아, 발도르프 교육은 이러하니까요. 아, 이러한 매뉴얼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하고요. 7세까지는 꼭 뭘 해야 되고요. 오일이 틈이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인지학은 이런 거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이런 따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타이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발도르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나는 슈타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발도르프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제발 스트레스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슈타이너가 되면 돼. 여러분들이. 그거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선생님과 학부모가 먼저야, 발도르프는. 선생님과 학부모가 먼저다. 그거 알고 계시고, 이건 그냥 대이치예요.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호기심 천국에 냅둬라. 아이는 아이다운 환경에 좀 놀게 하라. 충분히 재워라. 뛰어놀게 하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 아이들 안 망가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교육이 만약에 예를 들면 천부경 같은 교육이 제대로 돼서 그냥 열린 마음만 어느 정도 아이들한테 유지시켜주고 그냥 이 자명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보통 35살 때는요 진짜 의식혼이 해방될 수 있어요. 제 직감으로는 그래 실제로. 근데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이 하도 우리 다 영혼들을 닫아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공부하면 35살 정도 되면 이거 분명히 의식혼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실제로. 의식혼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죠. 자, 근데 전체적으로 인간 진화 발달 수준에서 그 만약에 지구계에서의 커다란 변형에 있어서 평균 인간 진화 상태의 값을 설정했을 때는 지구계는 의식혼이 해방되진 않아요, 여러분. 지구계는 아니야. 목성기 정도 가야지 의식혼이 해방되는 거예요. 상을 떠올렸을 때 그것이 상대로 드러날 수 있는 상태는 의식혼이 해방돼야지 가능한 거야. 그게 무슨 힘이니까? 적어도 마나스 부티의 힘이니까. 그죠?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 수준은 어느 정도 해방이라고 해도 돼요. 왜? 지구기보다는 진화된 상태일 테니까. 지구기보다는. 근데 여러분 막말로 지금 공부해서 의식혼이 해방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길 거예요, 여러분. 지구계에서도. 근데 그 수가 많을까? 아니에요. 극소수 거야. 극소수. 본인들은 의식혼이 해방됐다고 착각하겠죠. 본인들은. 그런데 정말 찐들은 정해져 있다. 소수일 것이다. 뻔해요, 뻔해. 소수일 거니까 여러분들 그만둘 거예요. 지금 방금 그렇게 생각됐으면 이 밑에 있는 거야. 뻔해! 했던 그 인간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뻔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내야지 뭐. 억울해요? 그럼 여기야. 잘 생각하세요. 인류 위대한 스승들은 왜 35세라고 하는 연령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령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쵸? 35세. 지금은 여러분 평균 연령이 조금 늘어나서 100세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이라고 하는 70세가 의미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칠자가 이게. 저, 7 절반 얼마예요, 여러분? 35살이야.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법하고 상관없다는 게. 나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잖아요. 꺼리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저차 도덕성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차 도덕성에 완벽함이 있기 때문에 저차 도덕성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야. 고차 도덕성이 뭐예요? 고차 직관.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심한 이 나이가 그렇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칠순이죠, 칠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이가 35살이 왜 딱 절반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35살이 왜 중요한 건지. 제 경험으로 또 아까 그랬잖아. 그죠? 근데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도 발달되고 그 나이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딱 70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통 오성훈 하는 거 뭐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공평한 사고하면 그거 오성훈이에요. 오성훈. 그게 오성훈.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 시대잖아요. 그러면 물질과 영성을 공평하게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렵긴 하죠, 여러분. 어렵긴 한데 이런 뭐 예를 들면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말이 특별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성훈. 오성훈. 여러분들의 감각과 사고. 그죠? 저차 본성이 포함되어 있는 감각과 사고. 그리고 배우는 어떤 개념들, 그다음에 현실에서 벌어진 나의 상황들을 공평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사고하면 돼.
사고하면 돼. 균형 잡힌 사고. 그게 오성훈이에요. 오성훈. 오성훈. 그러니까 감수체, 감각혼, 오성훈, 심정혼을 어떻게 해요? 발달시키고 훈련시키는 상태야, 지금. 지구기는. 실은. 그죠? 그래서 뭐를 훈련시켜야 돼요, 결국에? 의식혼까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필수 도구가 뭐다? 천부경과 슈터에너 인간과 지구발달 아카식 레코드. 지금은 삐뚤어진 외도로 올라가면 이전 선조들이 했었던 에테르츠, 아스트랄체, 우세, 도통술수 부리려고 그러고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고 방언 터트리려고 그러고 빚 벌려고 그러고 하는 상태. 그런 것들은 과거의 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지금 현재의 오성원 갖고 의식혼 뚫듯이 못 뚫어요, 절대 여러분. 지금 진화 발달 상태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예요. 지금은 사고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생각의 힘이야. 그래서 생각의 힘.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잔소리같이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수련하시는 분들이 미련을 못 버려요, 여러분.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미련을 못 버려.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게. 다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진짜 그 면전에다 하고 예고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냥 뭘 그렇게까지 해서 그냥 생각하면 돼요. 사고하면 돼. 사고. 왜? 우리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지금 자아체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너희들이 다 부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너희들 다 깨달았다 그 의미가 아니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상태 그냥 불성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인자의 씨알이 그냥 들어와 있는 상태. 실제로 우리 몸 상태가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질 진화 상태로 그냥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성이 다 들어가 부처 상태야. 와, 모든 걸 다 알고 고통을 깨닫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야. 다 부처다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부처님이 그 당시에 뭘 가르쳤어요? 고진멸도. 우리 고통 다 알잖아. 그럼 됐네. 생로병사, 나고 죽는 거 다 알잖아. 그럼 됐네. 뭘 더 바래요, 여러분? 뭘 더 바래? 과학이 이제 빅뱅까지도 그 이전까지도 막 밝히고 있는데 12연기 알았네. 뭘 더 바래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그렇게 포장을 시켜 놓으니 그 깨달음이 오나. 그러니까 그 깨달음은 저 피 안에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가 않지. 그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도 도대체 넘질 못하잖아요. 헛걸음을 하고 있으니까 헛걸음을. 중생이 곧 부처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말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서로 싸우지 말고. 그죠? 야, 그런 힘들. 이제 오성원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은 오성원의 시대다. 그거예요, 오성원의 시대. 그만큼 우리는 그 정도로 성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태양어머니 빛 반짝반짝. 아, 조로아스터가 태양이시여. 어이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여.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알려줬다고 했잖아요. 조로아스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야. 마치 아버지의 아들 같은 거죠.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조로아스터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양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해도 돼.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다라고 하는 건 그 현현체의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서원이 있을지언정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 확실하죠. 시대적 사명을 다했고 그 결과기 때문에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우주적인 광경 안에서 아우라 마즈다를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의 감수체를 발달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지? 그 힘이 뭐지? 나는 어떤 보살핌이 있지? 내 안에는 누가 있지? 라고 하는 거. 아우라 마즈다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에게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감수체를 발달시켰다. 그 미션을 누가 했다? 조로아스터가. 아우라 마즈다의 뭐니까? 모상이니까. 그죠? 또한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아우라 마즈다의 가르침을 짊어질 지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나단계 예수의 감각혼을 발달시켰다. 아우라 마즈다의 모상이 태양의 어머니여 하는 힘.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여 하는 힘. 그리고 그 지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구분이 돼요. 아우라 마즈다의 가르침.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것. 지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감각혼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애들이 실제로 엄마 하는 그 힘.
이해하시죠? 엄마 품 따뜻해. 그건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의 힘이야. 하지만, 아,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벌고 있구나. 얼마나 힘들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치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정의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감각혼 오성혼이 하는 거야, 그건. 감각혼 오성혼이. 그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조금 다르죠. 그건 지혜야. 지혜를 포함한 시킬 수 있는 예수의 그러한 감각혼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예수의 감각혼은 어떤 것까지 포함할까요? 이 정도의 힘이면 대지의 어머니의 지혜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큰 가르침을 배우겠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과거 인류가 영적 흐름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도달했던 것을 개념, 즉 말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오성훈을 발달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해요, 여러분. 그저 영적 흐름을 통해서 외적으로만 도달하려고 지금 정신줄 놓고 있는 현대 구도자분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얘기하죠. 지금은 근데 진화발달 단계가 그거예요? 아니에요. 외적으로 도달하지 않아, 지금은. 지금은 어떻게? 개념이나 말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오성혼이 발달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성혼이 발달된 상태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5, 7, 9 할 때 혁명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의 자리는 무슨 혁명이라고 그랬냐면 정신혁명이라고 저는 말했어. 이게 뭐니까? 오성훈의 혁명이야. 오성훈의 혁명. 여기서 얘기하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정신혁명이에요.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런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보고 공부할 거 공부하고. 그죠? 그게 오성훈이에요, 지금. 제가 정의한. 그 다음에 7의 자리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혁명의 자리라 그랬어. 영성 혁명의 자리. 그래서 지금 7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 7의 자리가 지금 다 깨졌죠, 여러분. 이제 범접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두 개씩 볼 거예요. 제일 큰 장난질 뭐예요? SNS 세상에서 영적 흐름도 어떻게 돼? 엄청 유행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맞구나라고 흘러가는 거. 이거 다 7의 자리 망쳐 놓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럼 영성혁명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못 일으켜. 이미 7의 자리가 가짜인데 어떻게 혁명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5의 자리부터 제대로 앉아야 돼요. 그게 뭐야? 환호야, 그래서 여러분, 환호. 오성원 자리를 잘 운영해라. 그게 뭐예요? 환오. 환호. 기초천부경에서 제가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치가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자, 지금은 어떤 시대다? 비두주 말씀우주예요. 상대 세상이 펼쳐진다,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비두주. 말씀우주는 뭐예요? 지혜를 배워라. 그거예요, 지금. 비두주로서 지금까지 진화해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물체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다? 개념, 즉 말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오성훈을 개발시켜 나가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걸 제발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을 조로아스터가 12세 나단계 예수로 옮겨간 다음부터 쭉 이어져 왔다 그 얘기죠. 지금은 예수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나단계 예수는 조로아스터의 자아와 함께 30세까지 성장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의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18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잃어버린 18년 어떻게 할 거예요? 12세부터 지금 30세. 12세에서 30세로 뻥 뛰었네, 여기도. 12세에서 30세.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뭐 했을까? 발달시켰습니다. 발달시켰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공부했겠죠, 여러분. 공부했겠지. 옛날 방식대로 공부도 하고, 옛날 방식대로 수련도 하고, 옛날 방식대로 수행도 했겠지. 스승도 만나고, 현실에서 깨지고 구르면서 얘기했겠죠. 그죠?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야. 왜? 아무리 고차 존재가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한다 그랬어. 그 시대에 맞는 공부. 그죠? 그 공부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소통. 여러분, 예수는 됐어요. 예수 개인만 보면 더 이상 육화 안 해도 돼. 더 이상. 석가모니 부처 개인만 보면 보살로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도 돼. 근데 왜 나올까요? 왜 공부할까? 왜 보리스 밑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왜 45년, 50년 동안 설법했을까요? 다 계속 소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계속 뭐 하라고? 너도 나처럼 되라고. 너도 나처럼 되라고. 그럴 수 있다고. 이거예요, 이거.
자, 소통 뭘로 해요? 말, 말, 말의 다른 모든 표현, 말. 우리는 무슨 우주니까? 비두주 속에 말씀 우주니까. 30세가 된 시점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 12세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반복된다. 라고 하는 거죠. 즉, 30세 나단계수가 가장 깊은 본질 안에 새로운 자아 존재가 육화하여 예수 전체를 관통해서 침투했대요. 이 표현이 맞아. 이 표현이 맞아. 30대 예수 때는요, 12세 때 조로아스터가 들어왔던 것하고는 어떤 의미로 그냥 편하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의미로는 그런 수준이 아닌 관통하여 30대 때는 본질이 확 하고 들어와 버려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실제로 여기는 영적으로 조금 미성숙했다면 이쪽은 뭐예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야. 30세 때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 할까요? 자기 얘기하겠지. 자기 얘기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왜 자기 얘기라고 하는지. 본심, 본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본질이. 이 사건은 우주적이고 의미 깊은 방법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 지금 슈타이너가 여러분, 저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골고다 사건은요, 우주적이다 못해 전우주적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나단계 예수가 30대까지 성장해서 그때 자아 존재, 본질의 새로운 자아 존재가 관통했던 건 우주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주적. 왜 골고다비 사건을 향해서 지금 수많은 스토리 라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건 하나를 이루자고 지금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나단 계수가 30대가 된 시점에서 조로아스터의 자아는 나단 계수의 혼에 작용하여 그 능력을 최고로 고양시켜야 하는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하죠. 18년 동안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가 도대체 나단계 예수에게 무엇들을 알려줬을까요? 어떤 습성들이 있었을까요? 조로아스터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죄육화되어서. 그죠? 그것은 것, 그것이에요. 그것은 것, 그것. 나는 나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보살이 어떤 부처가 어떤 아우라 마즈다의 힘으로 어떤 니르마나카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들을 다 힘으로 봤을 때는 보살로 퉁쳐도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너무 어려우면 그죠? 고차 존재라고 그냥 퉁쳐도 돼. 이런 말이 어려우면 그것들의 보살핌에서 그것들의 가르침에서 그 각각의 습성에 따라서 업과 카르마에 따라서 공부가 발전되면서 30세 예수 뿅! 된 거죠. 30세 예수 뿅.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로아스터가 30세 예수까지 그것들을 계속 고양시켜 나갔다 그거죠. 아까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실제로 부모가 뭔지, 그죠? 우리는 물체, 영체, 둘 다 우리가 태국어로 보통 얘기하는 이거예요. 물적 자와 영적 자가 처음에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뭘 만나요, 우리가? 부모 품에서 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체와 물체가. 실제로. 어렸을 때는 어떤 게 더 풍부했어? 영체는 풍부했죠. 상태로는 풍부한 거예요. 하지만 진화 발달 단계로 얘는 어떻게 돼? 망각의 강을 건너는 상태로 가면서 물체를 벗어나니까 얘는 까먹게 돼. 에테르체를 또 벗으니까 얘는 더 까먹어. 아스테르체를 벗으니까 또 더 까먹어. 얘만 덩그러니 남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진화가 그래요, 여러분. 7세, 14세, 21세가 이 과정이에요. 제가 그리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 과정이야. 별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성은 까마득하게 있고 21살부터는 무슨 걱정이에요? 아, 나 자취방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 우리가.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치하고는 까마득하게 멀어져. 그러다가 다시 언제쯤 10년 무렵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35살부터는 아, 세상이 왜 이렇지? 또 다시 이렇죠. 그죠? 그래서 영적 사춘기를 맞아라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그리고 나.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여러분 힘으로 느껴보세요. 힘. 부모와 나, 힘. 그러면 부모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보살이자 니리마나카야이자 아우라마즈다의 힘이 포함돼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친부모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친부모도. 자, 어쨌든 그런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우주적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어머니는 어떨까? 아버지는 어떨까? 그 힘이 어때요? 그 시대에는 남다른 주인공이야. 이분들도 이해하시죠?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은 그 당시에 부모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구의 유일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부모 주인공. 그죠?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솔로몬계에 있었던 조로아스터의 힘, 그리고 나단계에 있지만 그 어머니의 힘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부터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이 이해가 편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왜 갑자기 나단계 어머니하고 저쪽 솔로몬계 애하고 죽었는데 얘도 죽었다고 얘기하지? 그 정도 힘의 스토리 라인이면요. 그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예수는 어떤 부모가 가장 커요, 여러분? 지구 부모가 가장 크잖아, 일단은. 우리가 지구 대지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지구 어머니처럼 나단계건 솔로몬계건 어머니의 역할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보아하니 그런 영적 흐름을 보아하니 아, 어떤 고체 존재가 떠나면 버틸 수는 없는 거구나. 흐름을 보니 조로아스터가 저쪽에 있다 이쪽에 왔는데 아, 그럼 저쪽에 있는 솔로몬계 예수는 힘이 없겠구나. 아, 이쪽에서도 역할을 다했던 나단계 예수의 어머니는 물적 자아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 혼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구에 남아있는 솔로몬계 예수 조로아스터의 힘과 나단계 어머니에게 있었던 힘은 어떻게 해요? 혼체 안에서는 교집합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쉬운 말로 구천을 떠돌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느끼면 아스트랄체는 그렇게 교집합이 있고 충분히 그런 힘이 있다. 이 두 가지의 힘은. 그죠? 솔로몬계 예수 에테르체는 대부분이 영원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도 여러분, 대부분 대부분이 영원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예요? 그 사랑의 힘이 충만하다고 소리예요. 사랑의 힘이 충만한 에테르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기 예수, 이 모든 생명체를 정신적 세계에 있는 나단계 예수 어머니가 받아들였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어. 나단계 예수의 어머니의 혼적 힘은 뭐예요? 성모야. 성모예요, 여러분. 성모.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죠. 성모 마리아가 무슨 힘을 다 받았다? 솔로몬계의 예수 쪽에 있었던 에테르체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 받았다 그거야. 그러니까 성모의 힘이 얼마나 세요, 여러분. 성모의 힘이. 이 스토리 라인이요. 여러분 자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건 결론적인 건데 여러분이 1이 돼보면 알아요. 1이 돼보면 나에게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보게 돼 있어. 여러분이 1이 됐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알 수 있게 돼. 자, 이거는 진짜로 우리 엄마가 성모예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모. 아, 물적 부모지만 분명히 영적 부모로서의 어떤 연결이 있으니까 나에게 물적 부모가 되어줬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 힘은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 그래서 제가 단서가 뭐예요? 여러분 이해가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1이 돼보면 알아. 1이 돼보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부모가 누군지, 그죠? 왜 그 라인에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컸는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야. 야, 그럼 니네 부모 전생 뭔데? 모른다, 이놈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무엇네요, 무엇네요. 그딴 건 에테르츠, 아스트랄츠, 우세 때나 쳐다보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이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서 그냥 돈이 많으면 500만 원 주고 전생 보세요, 가서.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도대체 나단계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길래 솔로몬계 예수 안에 있었던 조로아스터의 숭고한 본체의 부분, 그 사랑의 힘을 다 흡수하듯이 받았다는 표현을 쓸까? 다 받았다는 표현을 쓸까? 지금 여러분 골고다비 사건 하나를 통해서 모든 우주적 힘이 지금 하나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뭉치고 있어. 그러면 나단계 예수를 만들었던 어머니는 성모의 힘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들었던 그 힘의 총합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덩이가 불듯이 막 하고 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이 힘으로 느끼면 그런 거를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그 힘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모의 힘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나 성공시키려고 계속 보필하겠지. 계속. 어떻게 해서든
다시 육화해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육화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테르체는 물질체의 형성자다라고 하는 거죠. 에테르체 끈끈이에요, 여러분. 끈끈이. 그죠? 그래서 어떤 자아체와 아스트랄체가 있으면 끈끈이를 통해서 뿅 하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편한 표현 쓰는 거예요. 나의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체의 힘으로 뿅. 이 과정이 뭐예요? 윤회만생. 억각 카르마를 안고 내려오는 것. 어떤 의미에서 신의 자리에서. 신의 자리에서. 내가 신의 자리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어떻게 혼을 만나요, 여러분? 신의 자리가 아닌데. 신의 자리가 있어야지 내가 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지. 그러니까 마고 할머니가 뭐 한다 그래요? 점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점지. 그 힘이 그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이 돼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점지해. 그게 뭐예요? 죽음을 다스리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죽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을 지배하는 거다. 목성기 가서 뛰어난 자들은 뭐예요? 죽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계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신계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음, 여러분 여기서도 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문지방 수령이 있어요. 계속 문지방 수령이 있어. 그냥 단순히 구도자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구도자가 1로 올라갈 때 문지방 수령 통과, 문지방 수령 통과, 문지방 수령 통과, 문지방 수령 통과. 예를 들어서 지구 에테르장을 벗어날 때 9천을 떠돌다 벗어나고 우주 에테르장을 벗어날 때 9천을 떠돌다 우주적 9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9천을 떠돌다 벗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 계단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을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눈으로 봤던 거 다 기억해요? 다 기억 못해. 그죠? 내, 내 습에 인연이 있는 것들만 기억하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비유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분명히 지나긴 했으나 내 인연이 닿는 것들만 기억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도자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니까 넘어갔어. 예를 들면. 하지만 그거는 지나가긴 한 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나가긴 한 거다. 이게 오히려 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더 사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로아스터는 진짜 성숙한 자니까 신계 뭐 뭐야? 바로 그냥 태어나네. 뭐지? 위대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자, 하지만 이 말 맞아요, 여러분. 이 말 맞아. 그죠? 환상적으로 너무 여러분들이 기대에 차서 오해하지 말란 거예요. 이런 거 따위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이 돼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일이 돼보면 신계 따위는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 저는 뭐로 증명해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신계, 천계, 신선계, 천국,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거 없으니까. 가면 뭐 할 건데? 또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저 그렇잖아요. 가면 뭐 할 거야? 또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신계 따위 필요 없어요. 신계 따위 필요 없어. 저는 그냥 바로 내려올 거니까. 저 어떻게 했어요, 방금? 필요 없어요, 저. 필요 없었어. 그죠? 자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계를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위대한 존재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이야? 내 선택이야, 내 선택. 여러분들이 암과 지혜 없이 그냥 선택한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요. 고차직관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술성을 발휘한 창조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계 따위는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 써볼게요. 지금이 신계예요, 여러분. 지금이 신계야. 통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이 신계인데. 그죠? 그런 의미로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위대한 존재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이라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유일해요. 이럴 수 있는 건 유일해. 그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자의 씨알이 이분들 유일한 분들이 수없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 지금 우리를 만들어냈어. 골고다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냈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냥 바로 오면 돼. 천계 가고 싶으세요? 가세요. 신계 가. 가서 1조 년 동안 살아. 얼마나 지겨운지 여러분들이 한번 겪어봐야지 알죠. 그죠?
저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드리는 거고, 물질체가 죽음에 의해 사라지면 바로 다시 지상 육화한대요. 그죠? 죽음에 의해 잃어버린 에테르체를 즉시 찾아내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자, 이거 무슨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육화해서 나타날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라서 우주의 그냥 루슈 뭐예요? 에너지 발생기라서 진짜 절대물을 못 만나서 깨닫지 못해서 아직 진실이 뭔지 몰라서 얘가 정말 조로아스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반복해서 지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도대체 이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도대체? 방금 제가 비판했던 너희들 그 정도라도 깨달으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알겠니? 그죠? 그렇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 근데 싸가지 없이, 여러분. 마치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절대못 타령하고 있고 깨달음 타령하고 있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편한 말로 뭐라 그래요? 애미애비도 몰라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에테르체를 즉시 차단해가지고 끊임없이 나타날까요? 도대체 여러분 왜 얼마나 서원이 강력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나타날까? 자, 여러분 육생육도 있잖아요. 육도 육생 한다는 거. 이거 악이잖아요. 그냥 뭐 있는 대로 보죠. 에테르체가 너무 궁구한 악귀 아니야. 배고픈 애 아니야. 그럼 얘 뭐예요? 그냥 악유계에 사는 거네. 악유계. 저는 오케이. 만약에 그게 진짜 악유계야? 그럼 오케이. 악유계로 갈게요. 여러분도 깨달아야죠. 악유계로 가야 된다 그러면 갈게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요?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어디 가요? 악유계 따위에 가요? 아니, 지옥. 악유계 따위에 가는 보살이 아니에요. 지장보살은 지옥에 떨어지는 보살이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지옥이 뭔지. 이빠른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인류의 역사 속으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 조로아스터든 보살이든 그분들의 위대한 선택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도대체 왜 지상에 끊임없이 이 지겨 다 떠나고 싶어 하는 이 지구에 자꾸 육화했을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우리가 뭐라고 얼마나 무슨 고통을 좀 받았다고 깨달음? 고통 벗으려고 깨달음? 깨달음 안 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100%. 그따위 고통 같은 거 벗어내려고 깨달음 공부한다고요? 안 와, 안 와, 안 와. 이분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네 고통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벗어나자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대 구도자의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현대 구도자의. 가짜 깨달음 공부가 지금 또 많이 될 테고, 그죠? 착각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현대구도자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핵심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뭐다? 계속 육생하는 거야. 뭐 있어요? 계속 육생해. 계속 살아있네. 영생. 그죠? 여기가 고통이야? 좀 더 고통스러워. 계속. 영생하네? 행복하지 않아? 백지장 차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쉬운 말로 했지만요. 이게 진짜 백지장 차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실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고통 따위야. 야, 그러면 너 고통 없어? 팔 하나 띄어버리겠어. 띄어봐. 지금 이런 유치한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실제로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 물질적 고통도 고통이죠. 누가 손톱 밑에 가시가 안 아프대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자, 어쨌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서원이 강력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뭐야? 죽음을 조금씩 조금씩 초탈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죽음을. 그랬을 때 깨달음이든 뭐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에 달려들고 이치에 중독되고 무슨 그럴싸한 말 없나 어디 가서 뻗대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한다고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세기의 깨달음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와 절대. 그건 가짜예요. 그건 그냥 지금 지식이야 지식. 깨달음이 아니라 그건 이제 어떻게 해요? AI한테 맡겨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슈타이너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상으로 육화했던 이 보살들과 조로아스터들, 이분들의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역할은 못할 망정 어디 도망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겁한 도망자요 그러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가만 보니까 그냥 깨달음에 안 달라 있어. 비겁한 구독자들 같으니라고. 안 와요, 여러분. 절대 안 와요. 명심하세요. 그런 존재들의 조력이 모이고 다시 태어나서 또 주고 또 주고죠, 여러분. 근데 이거 뭐 어려운 말일까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여러분 많이 욕화했잖아요. 여러분 윤회한상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이 어떻게 있어요? 80억 인류한테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80억 인류에게 계속 크게 작게 다르게 그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옆에서 지금 아우라 마즈다와 조로아스터의 힘, 그죠? 부처의 힘과 니르메 나카야는 여러분들을 늘 굽어 살피고 있다 그거예요. 늘 굽어 살피고 있다. 정 모르겠으면요. 날씨가 좀 개일 때 태양을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쪼여 보세요. 그 따스함이 실제로 아우라 마즈다의 힘이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이런 거 몰랐을 때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날 좋을 때 가서 햇볕 좀 쬐어보라고. 저 태양의 빛을 보라고, 실제로. 제가 분명히 그랬죠. 그게 뭘 말한 거예요, 저도. 아우라 마즈다를 좀 봐라, 그거예요. 그 힘을 좀 느껴라, 실제로. 볼이 따사롭고 까실까실하고 손등이 따사롭고, 실제로 태양의 힘이 그거다. 라고 제가 얘기하죠. 태양 배후에 뭐가 있는지, 태양에 들어가 봤는지, 그 이면이 뭔지, 그 시작이 뭔지 봤는가라고 제가 태양을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 조라스타게 얘기하는 아우라 마스다의 힘. 저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힘을 아니까. 그 힘을 아니까. 이 존재는 미래의 진정한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 원하는 자에게 영감을 부여한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교를 이해하기를 원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 누구의 도움으로?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그죠? 언제까지? 아까 얘기했던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도 35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42살까지 엄청나게 단기간에 도와줬죠. 뭘로써? 신해인 시대에는 인터넷의 유튜브 알고리즘으로서. 지금 뭐 갖고 공부해야 돼요? 어디 뭐 동굴에서 여러분 무슨 67번째 성경 찾아낼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신해인 시대예요. 인터넷 찾아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공부 지금 하면 돼요. 그죠? 물론 정보가 깨지고 한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접하기가 쉬워졌죠. 그게 뭐다? 신해인 시대다라는 거야. 인터넷 시대. 여기 여러분 원하는 자 있어요. 원하는 자.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까 전에 제가 잔소리를 엄청 했죠. 뭘 원하는지. 두드리면 열려요, 여러분. 분명히 두드리면 열리는데 뭘 원해서 여러분이 두드렸는지 늘 본심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해라. 그랬어요. 그거를 종종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종종. 저라고 안 할까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안 할까? 그거 안 하면요, 그건 진짜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해, 여러분. 하루에도 물적자와 영적자가 12번도 왔다 갔다 해요. 현대인의 특성이에요, 이건. 아무리 깨달아봤자 장사 없어요, 여러분, 이건. 나는 완전 도통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개뻥이에요, 여러분, 그건 다. 우리 선조의 모습이니까,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1도 없어요, 여러분. 1도 없어. 자, 어쨌든, 이치는 이러해요. 이치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찾아가서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야. 그죠? 그런 사람한테 영감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골고다 사건, 팔레스티나에서 일어났던 일, 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우주적인 힘들이 지금 합치고 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 줄 아냐? 계속, 그쵸? 그로써 지금 2000년이 흘렀다. 우리는 이것들의 인자의 씨알이 다 심겨져 있는 후손들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상태다. 물체의 트리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들어와 있다. 진화 상태를 이해해라. 현대에 맞는 구도를 해라. 현대에 맞는 수행을 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게 비의 의미예요. 실제로 별게 없어,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게 제 입장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비위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거죠. 슈타이너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워.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가 행해졌을 때 조로아스터의 자아를 대신하여 최고의 자아가 나단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가 이제 나오죠. 그때 뭐가 들어갔다고요? 본체의 최고의 자아가 들어갔다. 자, 이것의 가장 큰 힘은 뭐였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나왔다? 최고의 창조력으로 나왔다. 이 창조력은 누가 만들어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조물주가 만들어냈다 그거예요. 조물주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를 발휘해서 사랑을 내놨는데 그것들이 보관돼 있다가 지금 언제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고의 자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이 예주 30세 때 세례가 행해졌을 때 꽝 하고 떨어진 거죠. 2차로. 예수에게 떨어졌던 게 1차로 있다가 30회 때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당시의 세례는 전신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거였대요, 여러분. 지금은 물을 뿌리거나 뭐 적시거나 그냥 넣었다 빼거나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사 상태에 놓이게 했대요.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얻었대. 이거 가사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실제로 어떻게 해야 가사 상태예요? 죽을 만큼 거의 익사하잖아요, 익사. 여기 일상생활에도 물에 빠져 쇼크를 받았을 때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을 커다란 그림과 같이 형상으로 보는 일이 있대요. 순간 사후에 일어난 일을 체험한대. 즉, 에테르체가 물질체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물질체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돼? 여행을 하니까 그 정보들을 막 챙겨오겠죠. 어떤 사람은 뭐를 보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 쇼크, 가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사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가 그래서 오늘날의 의식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에다 넣어서 익사 상태로 한번 빠뜨려 봐요? 아니요. 지금은 안 돼. 그럴 필요도 없어. 지금은 멀쩡한 정신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으로 여러분. 멀쩡한. 그것들을 깨는 게 뭐가 있어요? 술, 담배, 마약들. 그죠? 이런 것들이 깨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가 깨요, 여러분? 우리 뭐 다 깨진 거잖아요. 미디어,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 실제로는 음식, 그쵸. 이런 것들, 과식하는 거, 명품들, 그리고 유행하는 모든 것들, 정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입이에요. 이런 게 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족쇄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기란 쉽지는 않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례로, 신세례, 새로운 세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물론 스승이나 선지자나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물에 넣었다 뺀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공부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계속 구도해 나가면 돼요. 자, 지금은 그게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화 발달 단계상 이것도 보세요. 다르잖아. 그죠? 그랬을 때는 그거를 좀 이유를 알고 시대에 맞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고차 존재가 그때 들어간 거예요. 요한의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존재가 나단기 예수를 관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심에 있던 본체가 관통했다라고 하는 아까 표현도 썼잖아요. 이 사건을. 자, 이 사건 드디어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존재가 들어왔대. 드디어.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존재가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말하는 것마다 창조야. 말하는 것마다 진리야. 행하는 것마다 기적이야. 그죠? 자기가 동감하는 것마다 하나님 언어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나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존재가 나 단계로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때. 복음서 원본에는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 쓰여 있대요.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마 빨간색으로 쳐놨을 거예요.
지금 천계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의미래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통해서 제 표현으로는 천부경을 계속 돌리라고 하잖아요. 계속 육생하면서 돌리면 제 표현도 이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돌려서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종무종 일시무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나를 만난다고 그랬죠, 제가. 나, 근원의 절대무에 있는 나를 만난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이 진짜 일이 돼 보면 그 일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진짜 딱 어떻냐면 딱 이래요, 여러분.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표현을 썼죠.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만물의 어머니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거 누가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잉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내가 나를 잉태시킨 거야. 그것도 어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일시무시해서 여러분이 일이 되어 보면 이게 나임을 알았을 때 무한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알고 근원의 나를 여러분들이 본심의 나를 딱 만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성경에 쓰였으니까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느 얼마만큼 실제로 헤어졌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희열과 그 안위와 다행, 기쁨, 사랑, 모든 것,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였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겪으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 자, 그러니까 뭐 깨달았으니 깨달았어 됐어? 나 그리스도네 땡? 아니에요. 그건 가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진짜 만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뭐라 그래요?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요. 나아갈 수밖에 없다. 뭐 하러? 남들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남들도. 실제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잉태시켜야 돼요. 누구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게 누구예요? 내 인자의 씨앗을 깨우는 거고 내 안의 신태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고 깨우는 작업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작업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골고다 사건 때 일어났어. 개인적으로는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될 때 이게 딱 일어났던 거야. 언제?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에테레체가 이렇게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드디어 만나서 콱 하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죠. 에테레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못 들어왔네 여기.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어쨌든 맡은 바 소임을 이렇든 저렇든 해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해냈다. 우주에서 활동하는 신성에 의해서 준비된 나단계에서의 모든 기관에 지구한 존재가 잉태된 거다라고 하죠. 요한의 세례라는 메시지에 오늘 그에게 잉태시킨 것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 앞에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의 예를 들면 12세까지의 과정이 뭐 조로아스터니 여태까지 쭉 설명했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30세까지 어떤 기준으로 감각권, 호성은 의식권 기준으로 30세 예수 세례를 받고 나서 에테르체가 분리됐을 때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까지를 또 확장해서 지금 슈타이너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과정까지의 얘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펼쳐질 거고 지금은 그 얘기의 서두 부분을 읽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누가 잉태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어디에 잉태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언제 잉태를 시켜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오늘 잉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나 지금 여기 우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잉태시키시고 잉태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잉태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씨앗, 불성의 씨앗, 인자의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이미 있으니 제가 지금 확장해서 설명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싹을 틔워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천부경을 통해서 일이 되고 나를 만날 때 이런 무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아, 내가 나를 잉태시켰었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나였구나. 나였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초반 강의 때도 말했고 중간중간에 말했었어요. 바로 딱 이 기분이 있어서 그래요. 딱 이 기분이. 딱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언제 했다? 태초에. 태초에 했었다 그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도 했었고. 그죠? 어둠이 있으라 했을 때부터 했었고. 세상아 하고 외쳤을 때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했을 때도 한 거예요. 모두 다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는 날이 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